우리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말씀에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들으셨지만 이사야의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마지막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악을 행할 때,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은 게 히스기야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히스기야 때 북쪽이 망했다는 것은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남쪽도 극히 타락한 시대, 그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을 한번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악정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 때 말씀을 가르쳐서 겨우 일꾼만 가르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곧 망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은 자가 결국 믿음을 지키게 되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명확하게 기록된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400년보다 훨씬 이전에 500년 이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신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난 뒤에 이 땅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종말이 있다는 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나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리고 이방 나라가 다 망하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될 거다. 그게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잠깐 열어서 보여준 게 이사야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잠깐 열어서 보여줬다. 그래서 열 개자의 볼시자,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사야 때 잠깐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미리 예언해놨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일어난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이런 부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그냥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서 24장 13절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계 민족 중에 이렇게 일어난 일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갈라지고 땅의 기초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땅의 기초가 움직일 정도의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 와서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겠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노래를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26장에 오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게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에 종말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6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날에, 이게 그 날이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할 때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한 정해진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날, 종말의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은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불신자와 악한 자는 다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노래예요.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 구원의 성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신의 믿음을 지킨 의로운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구약에서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신약에는요 모든 택한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12기초석이 있고 또 12진주문이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데 그게 믿음을 지킨 자들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여기 이사야에서는 그런 구원의 성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를 지킨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세상은 악해져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시는 백성이 있는 거죠. 세상은 악해지니까 망한 거죠. 악해지니까 사랑도 식어지고 강팍해지고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막 죽고 자기들끼리 먹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구원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손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기 의인의 길을 표시해 놓으시고, 이런 의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의인이 누구냐? 의인의 길은 정직함과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보면 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를 기억함으로 사모하는 영혼들, 이게 다 성도들. 세상이 막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을 향해 쫓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의로운 길이라.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의를 배워요. 종말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구나.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냐 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또 이렇게 재난이 임하고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의를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의인들은, 택한 백성은 이런 재난을 보면서 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잖아요. 이런 악인들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를 못해요.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종말에는 이렇게 탁 갈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재난이 일어나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구나.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데 이 악인들은요,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이걸 피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의를 배우지를 않아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단락이 나눠지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불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여기 우리는 성도를 말하겠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종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종말이 되면요, 온갖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다른 주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주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여기 벌한다는 것은 불신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여기 징벌이란 말은 결국 불신자를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종말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고통하면서 구해도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거기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여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종말에 심판이 임하고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미리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줬잖아요. 미리 부활의 몸을 보여줬고 그들은 비몽사몽간에 봤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 다 깨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성천하신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거는 종말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걸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 티끌에 누운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이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심판을 받을 때, 벌할 때 주의 백성들은 밀실에 숨김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부활에 있을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마지막 종말이 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종말을 보면서 의를 배우게 되고 이런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에 그리고 마지막 이 죄를 짓게 했던 주동자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날에 똑같은 그 날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뱀이나 용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뱀이나 용이란 단어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성경에서 용이나 뱀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이걸 이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여기 용이나 뱀은 사탄이다, 마귀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자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지금 무저갱이에 갇혀 있고 마지막 때 풀려나요. 지금 귀신들만 활동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은 거예요. 종말에 더 기성을 부리게 되겠죠. 그래서 용이나 뱀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이 용, 사탄, 주동자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한번 볼래요?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져진다고 돼 있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금의 이 땅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 무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미혹하고 권세를 가지고 땅을 돈과 권력으로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요 사탄의 일꾼들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이렇게 훔치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은 육체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나 이게 마귀가 사탄이 다 어디로 가냐? 불못에 다 들어가요. 그 미련하게 따라갔던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거기 11절 이하에 보면 흰 보좌, 재판석이 펼쳐지면서 이 귀신들과 이 미혹의 영을 따라왔던 불신자들은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려내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죄의 목록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불못에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곳. 그래서 이 원래 불못이라는 것은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불못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미리 써놨죠. 거기 마태복음 25장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32절부터 보면 양과 염소로 둘로 나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41절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면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염소예요. 염소 죄인들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영원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 불못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귀신들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불신자들은 밀어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의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잘 되려고 하다가 마귀야 이 거짓 선지자 귀신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다인 줄 알고 그 쫓아가다가 결국 마귀를 위한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게 심판,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고 다니엘서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계시록 마지막 때 일을 다 얘기해 놓고 마지막 종말에 있을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선조들이 노아 때 물로 한번 심판받은 적도 있다.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불로 심판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면서 오늘 27장 1절에 멀리서 이사야 때 멀리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뱀과 용이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거죠.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리라. 이 포도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포도원의 비유, 포도밭의 비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야. 찔레와 가시는 열매가 없죠.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적자를 말하는 거죠. 오직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또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의 우미 그리고 꽃과 열매를 내게 된다고 되어 있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 같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악한 자를 죽인 것처럼 죽이겠느냐, 악한 자를 때린 것처럼 때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불순종하지만 악한 자처럼 때리고 악한 자처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8절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한다고 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은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당하죠. 근데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의 불의가 보세요. 속함을 얻으며 값을 지불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해서 그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그들을 속량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는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를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다 불러 모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 날에 그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게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기는 때리지만 고난을 통해서 깨우칠 정도만 때리고 자기 백성 결국 속량해서 다 구원해낸다. 다 모은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 이런 표현 듣죠. 여기 12절에 큰 나팔이 불려진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끝나거든요. 그때 자기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기는 예배하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큰 그림에서 아주 간략하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이사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8장부터는 또 이스라엘의 죄를 또 설명해요.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사실 이사야서가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28장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을 또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깨우칠 것을 또 얘기하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편집된 글 같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 사람의 글들을 편집했다. 편집설이 있고 아니다. 한 개인데 멀리 있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전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통합설 두 가지 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전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때리시지만 택한 백성은 구원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일된다고 우리는 보통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단락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전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의 종말론이다. 이사야가 바라본 종말의 모습. 이걸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 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같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딴 눈 팔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바람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애써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오늘 하루 복을 받아 누려서 성도답게 오늘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열매가 돼가지고 쌓여 있으면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삶이 쌓여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런 거룩함이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더러워졌어요. 내일도 더러워질 거죠. 그죠? 오늘도 더러워졌으니까 내일도 뭐 대충 살다가 더러워지고 그럼 계속 더러움만 쌓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룩해져야, 오늘 그 복을 받아야 내일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으면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신부의 옷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도가 입을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성도란 자기 두루마리를 늘 깨끗하게 하는 자다, 빠는 사람이다, 세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 뭐냐?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그래야 내일도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말론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좀 잘 깨달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27장 이사야의 종말론 같이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을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주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권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기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스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마다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설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종말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일 낮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분복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악함으로 흘러갈지라도 내게 주시는 기업 안에서 내가 수고해서 즐거워할 줄 알고 낙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하게 될 때 오늘 하루가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로운 자는 이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들이라, 거기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의를 배우는 자들이라. 그 26장 9절 끝에 보면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않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게 다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까 한 해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오늘도